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설 명절 잘 보내셨습니까? 예. 대부분이 설이었어 하는 그런 분위기인데. 예. 예. 지난주 설이었습니다. 예. 구정이었는데요. 사실 이민자로서 우리가 설을 분위기를 못 느끼고 가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어릴 때 이 설날이 되면 저는 세뱃돈을 받는 그 설레임에 참 기분이 좋았습니다. 그래서 어머니가 이번에 아버지 어머니가 얼만큼 주실까 하는 그런 기대감이 있었는데, 근데 또 이제 그 설레임과 함께 절을 하고 나면 무릎 꿇고 이렇게 앉아 있으면 득담을 하십니다. 득담을 하시는데 득담이라는 명분으로 잔소리를 하시는 거죠. 예. 그 인터넷에 보니까요, 명절 잔소리 메뉴판이 있었습니다. 잔소리에 따라서 금액이 정해져 있었어요. 공부는 잘 되니? 뭐 이런 말 하면 얼마, 세뱃돈이. 그 얘기 하려면 세뱃돈 이거는 주셔야 됩니다. 이거죠. 어느 대학 갈 거냐? 뭐 연봉은 얼마냐? 집은 언제 살 거냐? 시집 장가는 언제 가려고 하냐? 이게 가장 비쌌어요. 예, 세뱃돈이. 이런 잔소리, 다양한 이 잔소리에 따라서 세뱃돈을 매긴 것입니다. 저는 지금 세뱃돈이 그립습니다. 예, 그리고 잔소리라도 부모님의 그 득담 같은 잔소리가 그립습니다. 지금은 듣고 싶어도 듣지 못하는 그런 나이가 되어버렸습니다. 한국에는요, 어머니 잔소리를 들려주는 잔소리 인공지능 서비스가 있답니다. 그래서 그 어머니의 목소리를 듣고 싶으면 그걸 딱 틀면 밥은 잘 챙겨 먹냐? 아픈 데는 없고 사는 거 다 별거 없더라. 뭐 이렇게 하면서 걱정 담긴 잔소리 서비스 기능이 있다고 합니다. 왜 그렇게 부모님들이 세배하는 그 시간마저도, 득담하는 그 시간마저도 잔소리를 했을까? 저는 저희 집은 신정 때 1월 1일 날 아이들이 찾아와서, 물론 여기 멀리 있는 애들 못 오지만 아이들이 찾아와서 이번에도 제가 세배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저도 앉혀놓고 똑같이 득담과 같은 잔소리를 했습니다. 올해는 아기 가져라, 뭐 그런 잔소리들, 올해는 장가 꼭 가야지, 이런 잔소리를 했습니다. 근데 왜 잔소리를 할까요? 부모들이 이 득담한 이 순간에 왜 잔소리를 할까요? 그것은요, 관심입니다.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자녀에 대한 기대 때문입니다. Live out a missional life, 우리는 외치면서 1월 달을 시작했습니다. 저는 오늘부터 영적으로 아브라함 시대에 선교적 사명으로 하나님 말씀을 선포했던 이사야에 대한 말씀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강연을 하려고자 합니다. 1장부터 쭉 해가지 않고 전체 66장을 중요한 미셔널 라이프에 대한 포커스를 맞추고 제가 군데군데에서 상반기에 66장을 다 끝내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사야의 이름의 의미는요, 여호와는 구원이시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는 BC 740년부터 한 700년, 40년 동안 예루살렘으로 중심으로 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했던, 이 복음의 메시지를 선포했던 그런 선지자였습니다. 그 당시에는 아수르에 의해서 북이스라엘이 멸망을 당하고 남쪽 유다가 굉장히 타락한 시대였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이사야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마음을 표현하신 메시지가 바로 이사야서입니다. 1장부터 4장까지는요, 그 당시에 범죄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적나라한 모습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5장 첫 번째, 이 5장 앞부분은요, 그것에 대한 결론입니다. 이스라엘의 이러한 범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향한 기대와 사랑을 결코 포기하지 않는다라는 그런 메시지가 담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 우리가 읽었던 본문 말씀은요, 포도원의 노래라는 그런 닉네임이 붙여져 있습니다. 하나님은 선한 포도원의 주인으로 나오고요, 그리고 그의 백성은 포도나무로 그렇게 비유가 됩니다. 우리 보통 영어에 와인이라는 이 단어, 포도즙이라는 히브리 말 야인에서 나왔습니다. 이 와인이 포도즙이라는 히브리 말 야인에서 나올 정도로 이 포도는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굉장히 중요한 열매입니다. 농부가 포도원을 만들고 땅을 파서 포도나무를 심는 기대는요, 좋은 와인을 기대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기대가 만약에 좋은 포도가 나오지 않을 경우에 그 기대가
실망으로 바뀔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하나님의 자녀로 선택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요, 저와 여러분들을 선택하신 하나님의 목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목적에 걸맞지 않고 우리의 삶을 통하여서 하나님께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못한다면 하나님은 실망하실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다른 사람 적용하지 말고요, 여러분 각자에게 내게 적용하여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귀한 시간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 번째 우리가 생각할 것은요,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최고의 사랑의 수혜자입니다. 5장 1절 말씀 한 번 더 읽겠습니다. 자, 이것은 이사야가 하나님을 향한 그 사랑의 고백으로 하는 그런 메시지이기 때문에 여러분 그런 마음으로 그런 감정이입을 해서 한번 읽어봅시다. 다 같이 시작. 나는 다시 나는 내가 사랑하는 자를 위하여 이렇게 좀 감정이입을 해서 다시 합시다. 시작. 심히 기름진 사내로다. 큰 다름이 없네요. 어쨌든 감정이입하신 거죠. 자, 이사야는요, 하나님을 향한 사랑을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사랑하는 자를 위하여 노래한다. 내가 사랑하는 자의 포도원을 노래하리라. 내가 사랑하는 자에게 포도원이 있으며, 이렇게 하면서 사랑 세 번이나 외칩니다. 하나님을 그렇게 사랑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은요,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사랑을 표현한 거예요. 이사야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 사랑하는데 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망각하고 왜 이 지경이 되었느냐, 왜 이 모양이 되었느냐,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끊임없이 우리를 사랑한다는 것입니다. 이 세 번, 이 의미는요, 히브리 사람들의 세 번의 카운트는 많이, 끊임없이라는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굉장히 많이 사랑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과 그의 백성과의 관계입니다. 아까 우리 갈렙 형제 가정에서 둘째 아이를 가졌는데 얼마나 기쁘겠습니까? 아이를 놓고 아이가 조금 이제 얼굴에서 모습으로서 이렇게 표현할 때가 되면 너무너무 기분이 좋습니다. 이렇게 눈을 마주치면 눈을 이렇게 보고요. 그리고 도리 까꿍 하면 웃고 할 때 다 아시죠? 그죠? 그 느낌. 온몸에 전율이 납니다. 와, 이 아이가 나를 보는구나. 그리고 나한테 리액션을 하는구나. 얼마나 그 부모 기쁨, 이 말로 표현할 수 없을 것 같습니다. 제가 우리 아이들 크리스마스 이브 축제 때 아이들이 앞에 나와서 발표회를 하지 않습니까? 그때 우리 부모님들이 쫙 나와서 앞에서 사진을 찍어요. 근데 저는 아이들의 모습보다 부모 얼굴 보는 게 더 재밌어요. 누굴 찍겠어요, 전부 다? 전부 자기 애들만 찍어요, 자기 애들. 근데 자기 애들이 잘하면요, 이 표정인 거예요. 못하면, 이런 표정. 그러면서 사진을 찍는데 저는 여기 앉아가지고 부모들 얼굴 쳐다봅니다. 와, 완전히 대단합니다, 대단해. 무슨 내외신 기자들이 모여가지고 인터뷰하듯이 다 아이들 앞에서 사진 막 찍으면서 그렇게 하는 모습들. 왜 그래요? 사랑하니까요. 사랑하니까 관심을 갖는 거죠. 사랑이라는 것은 사전적으로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어떤 존재를 아끼고 귀중히 여기는 마음, 그런 일, 이것이 바로 사랑이라고 정의를 합니다. 그런데 사랑은 단순하게 정의하기가 참 힘듭니다. 사람이 사랑에 빠지면요, 눈과 마음에 무엇이 쓰이게 되죠? 뭐가 쓰이게 됩니까? 콩깍지. 처음 들어보셨어요? 콩깍지가 쓰입니다. 그런데 영어를 많이 하시니 그렇구나. 영어에는 뭐라고 표현하냐면 the apple one's eyes라고 표현합니다. 그러니까 눈 속에 the apple of one's eyes 이렇게 표현해요. 눈 속에 사과가 박히는 거예요. 사과가 박히는 거예요. 그만큼 아무것도 생각나지 않는 거예요. 사랑에 하게 되면. 그래서 우리 몸에 있는 도파민이라는 이 뇌에서 그 물체가 물체가 나와가지고 감각을 잊어버려요. 이렇게 판단할 수 있는 능력이 잃어버려요. 그래서 사랑하는 사람한테 돈을 쓸 때는요, 계산이 안 됩니다. 만약에 남편이 아내를 위해서 뭘 하다가 계산을 하고 그러면요, 남편이 아내 사랑하지 않는 거예요. 사랑하는 사람이라면 계산이 안 돼요. 가끔 한국에 부모님이 아프다고 해서 한국으로 가시는 분들이 있어요. 한국에 부모님 방문하러 가시는 분들이 있어요. 여러분, 한국과 이 미국이 얼마나 멉니까? 이 먼 거리를 마다하지 않고 또
비행기표가 얼마나 비쌉니까? 요즘 같은 경우는 굉장히 비싼데 마다하지 않고 지난주에도 날아가신 분이 있어요. 부모님 몸이 안 좋으셨어요. 왜 그래요? 사랑하니까요. 사랑하니까요. 예. 어떤 분이 저한테 와서 목사님, 아이고 아이가 한 20일간 유럽에 여행을 가면서 강아지를 맡겼어요. 그러시더라고요. 아 그래요? 아이 강아지를 자기한테 맡겼대요. 맡기고 갔는데 강아지가 시름시름 아픈 거예요. 그래가지고 딸한테 전화를 했어요. 애야 지금 강아지가 좀 아프다. 그러니까 바로 비행기 타고 여행 중에 날아왔대. 예. 그런데 하시는 말씀이 제게 목사님 내가 아플 때는 얘가 안 와요. 내가 강아지만 못한가? 하면서 농담으로 물론 하시는 말씀이죠. 예. 그래요. 여러분 사랑하면요 눈에 콩깍지가 끼는 거예요. 근데 사랑은요 진짜 단순한 감정이 아니라 행동으로 연결되게 되어 있습니다. 말만 사랑, 감정만 사랑, 그건 진짜 사랑 아닙니다. 사랑을 품사로 표현한다면 저는 동사라고 표현하고 싶어요. 동사입니다. 동사. 움직이는 거예요. 여러분 키스는 품사가 뭘까요? 형사일까요? 동사일까요? 키스가 뭘까요? 접속사입니다. 예. 2부 때는 막 터지던데 제가 농담으로 한 건데 너무 썰렁하게 이해를 하시네. 여러분 사랑은요 생각만 하는 것이 아니라 행동으로 실천하는 거예요. 지금 이사야는 하나님의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사랑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마치 옆에 있는 좋아하는 아주 친구를 앉혀놓고 봐라 내가 좋아하는 사람이 있어. 그런데 그 사람은 나를 더 좋아해. 그 사람의 사랑이 어떤 사랑인 줄 아니? 하면서 마치 그 친구에게 얘기하듯이 지금 이 포도원의 노래가 그렇게 이제 진행되고 가고 있습니다. 자, 우리 1절 B부터 한 번 더 읽겠습니다. 1절 감정을 이입해서 시작. 내가 포도나무를 심었도다. 그 중에 망대를 세웠고 그 안에 술타를 파도다. 좋은 포도 맺기를 바랬더니 들포도를 맺었도다. 자, 이제 포도나무 주인이 포도나무를 심기 위해서 포도원을 가꿉니다. 그래서 땅을 파고 돌을 다 없애고 그리고 또 펜스를 만듭니다. 멋진 펜스를 망대를 세우고 그리고 특별하게 엄청난 돈을 투자해가지고 술틀이라는 그 당시에 이것을 포도즙을 쫙 짜내는 그러한 최신 기계도 설치를 딱 했습니다. 목적이 뭐였어요? 좋은 포도 맺기를 바라면서. 좋은 포도 맺기를 바라면서. 여러분 이 좋은 포도라는 의미가 어떤 포도냐면 어떤 포도의 종류가 아닙니다. 이 지금 히브리 원어로 소레크라는 단어입니다. 이 좋은 포도, 소레크라는 단어인데 이 소레크는 어떤 포도의 종류를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소레크라는 지방에서 나는 최고의 포도예요. 지명입니다. 지명. 소레크라는 지방의 최고의 그 포도나무를 가져다가 심었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에게 최고의 포도는 뭡니까? 예? 저는 미국에 산 지 지금 벌써 한 30년이 다 돼가도 샘스라든지 코스코에 가서 사는 그 미국 포도는 제 입에 안 맞아요. 제가 좋아하는 포도는 한국 마켓의 까만 한국산 포도.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그렇죠. 예. 한국 포도가 여전히 맛있어요. 여러분들이 가장 좋아하는 배는 어떤 배입니까? 예? 신고, 예, 신고배. 한국산 포도예요. 한국산 포도. 한국산 배. 한국산 배가 가장 맛있어요. 소위 말해서 지금 이런 거예요. 가장 맛있는 한국산 포도를 여기 갖다 심었다는 거예요. 지금 수입을 해가지고 엄청나게 비싸게 그 나무를 사가지고 여기 와서 지금 이 최고 좋은 열매를 기대하면서 심었다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런데 들포도가 열렸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주인이 얼마나 실망했겠습니까? 농부이신 하나님이 관리하는 포도원은요 모든 것을 갖춘 그런 동산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성실한 농부로서 최대한 관심을 가지고 포도원을 관리했습니다. 그리고 이 농부의 세심한 관리 속에 포도나무가 자란다는 것은 엄청난 축복이죠. 마찬가지입니다. 저와 여러분들 하나님이 선택해 주셨어요.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자들은요 엄청난 축복이고 은혜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아브라함을 하나님 부르셔서 아브라함 하여금 이스라엘 백성의 조상으로 삼으시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이렇게 약속하십니다.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되리라. 그렇게 약속을 하시고 하나님께서 애굽 가운데서 고통 가운데 있을 때에 하나님이 모세를 통하여서 출애굽시켜 주셨습니다. 그리고 큰 문제를 만났어요. 홍해를 만났는데 홍해를 하나님께서 갈라주셨어요. 이거는 중력의 법칙을 완전히 하나님께서 딱 스탑시켜버리고 하나님의 방법으로 물길을 내셔서 걷게 하셨어요. 기적을 베풀어 주셨어요. 40년 광야 기간 동안 물이 없는 상황 속에서, 사막 속에서 하나님께서 물을 주셨어요. 반석에서 물을 주셨어요. 먹을 것이 없을 때 하나님 만나와 메추라기를 주셔서 먹여주셨어요. 여러분, 이것은 하나님의 큰 은혜 아닙니까? 그리고 그 이스라엘을 가나안 땅,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으로 이끌어 주셨다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이 그렇게 해주셨어요? 이스라엘, 당신의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기대 때문입니다. 하나님 백성다운 삶을 살게 하기 위해서. 신명기 8장 3절에 말씀이 잘 나와 있습니다. 다 같이 함께 읽습니다. 시작.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려 하심이라. 왜 하나님이 이렇게 보호하셨느냐? 왜 하나님이 이끌어 주셨느냐? 이렇게 가나안 땅으로 가게 하셨느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원하는 것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너희들은 떡으로 살지 말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라. 다른 말로 하면 세상의 원리로 살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의 원리로 살아라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보호하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셨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에덴 동산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에덴 동산을 만드시기 전에 하나님이 하신 게 있어요. 첫째 날 하나님 만드시고 하나님이 심히 좋았더라. 토브. 기억나시죠? 제가 설교 한 말씀드렸죠. 둘째 날 만드시고 모든 것들을 만드시고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좋았더라. 토브. 그리고 다섯째 날 지나서 여섯째 날 사람을 만드시고 하나님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It is good, it is good. 마지막 6일 날은 It is so good. 토브. 마지막에 토브는 아마 토브 이러시던 것 같아요. 너무너무 좋으셨어요. 하나님 왜 그렇게 하셨어요? 인간을 만들기 전에 모든 조건을 다 만드셨어요. 마치 포도원 주인처럼 땅을 갈고 다 심을 수 있는 방법을 다 하고 그름을 놓고 최상품의 나무를 가져다가 다 심었다는 거예요. 모든 환경을 다 갖췄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요 아담에게 얘기합니다. 너 이 모든 것을 누리며 다스리라. 여러분, 하나님은 아담에게 모든 사랑을 다 부어주셨어요. 그런데 여러분, 사랑의 관계는요 최소한의 책임이 있어야 됩니다. 책임이 없는 건 안 되죠. 방종이죠. 가장 기본적인 책임을 주시기 위해서 너 다 먹고 누리라. 그런데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과만 먹지 마라. 여러분, 그 선악과 안 먹어도 돼요. 왜? 주위에 먹을 게 너무 많아요. 여러분, 이 선악과는요 단순히 과일의 개념이 아닙니다. 하나님과 인간과의 가장 기본적인 경계선을 하나님이 끊어오신 거예요. 창조주와 피조물 간의 경계선을 하나님이 끊어오신 거예요. 요 선은 넘지 마라. 이건 중앙선이야. 침범하면 큰일 나. 다쳐. 우리가 운전할 때 중앙선 넘으면 어떻게 됩니까? 큰일 나잖아요. 마찬가지로 하나님이 그 선을 넘지 말라고 했어요. 왜? 그 선 안에서 자유를 누리라는 거예요. 최소의 하나님의 책임이었습니다. 그런데 사탄은요 이 사랑의 관계를 인간에게 왜곡시켜 버립니다. 네가 저 선악과를 따먹으면 네 눈이 밝아져. 네가 하나님이 돼. 네가 하나님이 돼. 여기에 넘어간 거예요. 여러분, 인간은요 자기 삶의 주인을 하나님으로 인정할 때 그때 가장 평안과 기쁨을 누릴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사단은 그것을 왜곡시켜 버려요. 아니야. 네가 하나님이 될 수 있고 네가 주인이야. 너 인생의 주인은 너야. 너 마음대로 사는 거야.
그렇게 해서요 선악과를 따먹게 됩니다. 사단의 유혹에 넘어가게 됩니다. 그건 유머입니다. 유머로 들으십시오. 만약에 하와가 한국 사람이었다면 절대 선악과를 그 유혹에 넘어가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냥 뱀을 잡아다가 뱀탕 끓여 먹었을 거예요. 그리고 아담이 만약에 한국 사람이었다면 절대 하와 말 안 들었을 겁니다. 왜냐하면 한국 남자 여자 말 안 들으니까요. 예, 요즘은 잘 듣죠. 그래도 잘 듣어요. 예. 죄를 지은 아담과 하와는요 하나님을 볼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창세기 3장 8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동상나무 사이에 숨었다라고 표현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낯을 피했다는 것은요 면목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기대에 어긋난 삶을 산 거예요. 부끄러워진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아담을 찾습니다. 아담아 아담아 어디 있느냐. 아담아 아담아. 하나님이 최초에 하신 말씀이 일본 말입니다. 아담아 아담아. 이것도 조커입니다 여러분. 이건 하도 제가 많이 해서 별로 안 통하네요. 아담아 아담아 where are you? 여러분 아담이 어디 있는지 몰라서 하나님 물으신 거예요? 아니에요. 이것은 아담의 로케이션을 묻은 것이 아니라 아담의 애티튜드를 묻은 거예요. 네가 왜 이렇게 됐니? 아담 너하고 나와의 관계가 이런 거 아니잖아. 왜 네가 나를 배신했니? 여러분 사랑을 했을 때 사랑의 관계 속에서 정말 배신했을 때 그 마음 아프지 않습니까? 예. 왜 나를 배신했니? 라고 이렇게 하나님께서 묻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이 불편해지면요 상대방이 눈을 쳐다보지 못합니다. 지금 아담이 바로 볼 면목이 없어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도망갔다 그랬어요. 잘못된 죄를 지었을 때 가장 사랑하는 사람의 눈을 쳐다보지 못합니다. 예를 들어 불륜의 관계를 맺었을 때 만약에 아내와 자식들 얼굴 못 쳐다보듯이 그런 겁니다. 이 그 부끄러움과 두려움은 표현할 수가 없을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책임을 상실한 인간 속에 죄가 들어와서 바로 들포도를 만들었다는 거예요. 이로써 말미암아 하나님과의 인간관계가 멀어지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기대에 하나님은 실망했어요. 자, 4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4절 말씀, 이사야서 5장 4절 말씀 우리 크게 읽습니다. 시작. 내가 내 포도원을 위하여 행한 것 외에 무엇을 더할 것이 있으랴. 내가 좋은 포도 맺기를 기다렸거늘 덜 포도를 맺음이 어찌 됨인고. 여러분 이 마음이 이해됩니까? 이제 이 말씀이 이해됩니까? 아니 내가 포도원을 위해서 모든 것을 다 쏟아부었어. 내가 사랑하는 자의 포도원을 제가 아름답게 만들기 위해서, 멋지게 만들기 위해서 좋은 포도를 내가 기대하면서 정말 최선을 다하여 내 모든 것을 다 부어놨어. 그런데 덜 포도 맺음이 어찌 미뇨. 여러분 이겁니다. 어떻게 이 덜 포도라는 것은요 독이 있는 포도입니다. 떫은 포도입니다. 어떻게 된 거냐. 그러면서 5절 이후에 말씀에 보면 그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맺었던 여러 가지 들포도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탐욕의 포도, 방탕의 포도, 거짓의 포도, 교만의 포도, 무분별의 포도, 여러 가지 많은 포도를 쫙 얘기하면서 하나님께서 너무너무 실망했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내가 가만두지 않겠다. 내가 심판하겠다. 제가 아이들이 어릴 때 아이들이 말을 안 들으면요 손들어를 많이 했습니다. 손을 애들을 때리는 것보다 손들어를 많이 했어요. 너 손들어. 너 잘못했지? 1시간 동안 손들고 있는 거다. 앞으로 1시간. 그러면서 이제 만약에 우리 아들이 큰 아들이 잘못했으면 손들어. 요셉 손들어 해가지고 1시간 동안 손들게 합니다. 그런데 여름에 한 1분 2분 지나면요 아이들 막 눈물과 함께 땀이 막 흘러내리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그때부터 이제 중보자들이 나타납니다. 동생들이 저한테 와가지고 아빠, 오빠 너무 힘들어. 용서해 주세요. 안 돼. 2분밖에 안 지났어. 1시간 손들고 있어야 돼. 그러면 또 다른 중보자가 와가지고 아빠 용서해 주세요. 안 돼. 지금 3분밖에 안 됐어. 저는 모른 체하고 그냥 무시하는 같이 그렇게 하지만 여러분 부모하면 어때요? 네? 계속 애를 쳐다봅니다. 아유, 힘들게. 근데 시간을 보니까 3분도 안 지났어. 제가요
1시간으로 큰 소리 치지만 5분을 넘긴 적이 없습니다. 아이들. 그게 부모 마음이에요. 그게 부모 마음. 잘못한 건 알지만 혼내는 게 쉽지 않아요. 부모 마음. 지금 하나님의 마음이 그런 마음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잘못하고 나한테 불순종을 했지만, 하나님의 백성들이 불순종을 했지만 내가 심판하겠다라고 하나님께서 선포하는데, 하나님이 우리가 다음 주에는 묵상하겠지만 6장에 보면요, 이사야를 부릅니다. 이사야, 좀 가서 좀 얘기 좀 해라. 가서 좀 얘기 좀 해. 정신 차리도록. 여러분, 이게 바로 하나님의 마음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향하여 최고의 포도 열매를 맺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우리 두 번째 묵상할 것은요, 최고의 포도 열매를 맺는 삶을 삽시다. 자, 이 말씀은 또 신약에 비슷한 말씀이 나옵니다. 이 구약의 이 포도원 비유에 대한 말씀이 신약에도 포도원 비유에 대한 말씀이 많이 나오는데, 그 중에 누가복음 13장 말씀을 읽겠습니다. 7절에서 8절 말씀 같이 함께 읽습니다. 시작. 포도 열매를 구하되 어찌 못하니 찍어버리자. 어찌 땅만 버리게 하려나. 대답하여 이르되 주인이여, 금년에도 그대로 그수소. 내가 두릅하고 거름을 주리니. 여기 7절 말씀에 보면요, 우리가 읽지 않았지만 7절 말씀에 보면 한 사람이 포도원에 무화과 나무를 심었다 그랬어요. 그리고 와서 열매를 구했는데 얻지 못했다 그렇습니다. 자, 무화과 나무를 포도원에 심었는데 얻지 못했어요. 근데 3년 동안 기다려줬어요. 3번을 기다려준 거예요. 3세판. 3번을 기다려준 거예요. 이 이사야서에는 한 번이었지만 여기는 3번을 기다려준 거예요. 여러분, 3번은 무슨 의미라고 그랬죠, 제가? 계속입니다. 많이 기다려줬다는 거예요. 그런데 3년이 지나서 무화과 나무에서 열매를 구하는데 얻지 못했어요. 화가 납니다. 찍어버려요. 그래서 이 포도원을 관리하는 포도원 지기를 부릅니다. 주인이. 이 무화과 나무들은 전혀 열매를 맺지 못한다. 다 뽑아버려.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때 이 포도원 지기가 8절에 보면 주인이시여 하면서 간청을 합니다. 금년에도 그대로 두소서. 내가 두릅하고 거름을 주겠습니다. 여러분, 이 포도원 지기가 누굴까요? 예? 누굴까요? 여러분 마음속에 있는 그분입니다. 누구예요?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중보자가 되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분이 바로 하나님이셨어요. 이스라엘의 불순종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백성들의 불순종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친히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 가운데 오셨습니다. 그리고 그분이 인간의 모든 죄를 대신하여 불순종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스라엘은 우리 모든 인간들을 통칭하는 거 아닙니까? 상징하는 거 아닙니까? 우리 모든 인간을 대신하여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우리에게 대한 하나님의 사랑을 확증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로마서 5장 8절 말씀이죠.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확증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요한 1서 4장 10절 말씀에 이렇게 이해하고 있습니다. 같이 시작.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바로 이 화목제물, 우리와 하나님과의 인간의 이 단절된 관계를 회복시키시기 위해서 십자가를 지셨다는 것입니다. 바로 하나님의 사랑의 회복의 사건이 있었던 것이 바로 갈보리 언덕의 십자가 사건이었습니다.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다. 여러분, 아브라함이 아브라함 된 것은, 다윗이 다윗 된 것은, 베드로가 베드로 된 것은, 바울이 바울 된 것은 그들이 잘나서가 아닙니다. 성경을 보면요, 그들은 아주 우리가 봐도 실망투성이에요. 어떻게 이럴 수가 있습니까? 예수님을 직접 만났던 사람들이 어떻게 이럴 수가 있습니까? 우린 그렇게 모습을 봐요. 열매 없는 나무처럼, 들포도를 맺는 포도나무처럼 죄의 수치로 도망다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기회를 주십니다. 저와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이 땅 가운데 저와 여러분들을 있게 하신 하나님 목적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 한 사람 한 사람,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좋은 열매를 기대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삶을 통하여서 우리의 삶의 주인이신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를 원하십니다. 그런데 어떻습니까? 우리의 모습들이 여전히 어떻습니까? 우리의 삶 속에 들포도만 맺는 우리의 모습이 아닌지 모르겠어요. 오늘 많은 사람들이, 세상 사람들이 그런 얘기를 해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자기들과 구별되지 않는다 그래요. 구분이 안 된다 그랬습니다. 자기들이 하는 행동 그대로 다 하고 자기들이 하는 못된 짓 다 하면서 교회 다니면 천국 간다고 이렇게 얘기한다고 사람들이 얘기합니다. 그래서 교회를 향하여, 기독교를 향하여 개독교라고 그렇게 표현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는요, 우리의 신앙의 아름다운 열매를 통해서 세상 사람들로 하여금 예수를 알도록 해줘야 돼요. 여러분, 미셔널 라이프가 다른 게 아닙니다. 그것이 바로 미셔널 라이프예요. 저는 요즘 너무 감사해요. 성도님들 가는 곳곳마다, 여러분들이 만나는 곳곳마다 예수님 얘기한다고 그런 얘기를 듣습니다. 우리 문화가 지금, 우리 교회 안에서 문화가 거의 확 변하고 있어요. 그렇게 하지 않으면 왕따 되는 느낌? 그렇지 않아요? 예? 제가 한 달 정도까지만, 한 달만 이렇게 외쳤는데도 불구하고 우리 성도님들이 요즘 만나는 사람들마다 예수님 얘기합니다. 예수 믿으세요? 함께 교회 갑시다. 그 정도라도. 네. 얼마나 감사해요. 그게 미셔널 라이프예요. 그게 바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열매 맺는 삶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입술 속에, 여러분 행동 속에 여러분들은 그리스도의 이 아름다운 열매의 모습을 내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오늘 말씀을 잘못 이해해가지고 내가 극상품의 포도주가 되기 위해서 내 입에서 그냥 와인 향기만 내는 우리의 모습이 아닌지, 세상의 와인 향기, 주를 높이는 것이 아니라 주를 높이며 살아가는 우리 인생의 모습이 아닌지. 어떤 권사님의 간증을 읽었습니다. 어릴 때부터 아이를 가지고 딸을 낳았어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으로 잘 양육하기 위해서 어릴 때는 신앙교육을 시켰는데 이 아이가 똑똑하고 그래서 외국에 조기 유학을 보냈습니다. 조기 유학을 보내고 나서 나중에 대학을 졸업하고 박사과정을 거쳐서 미국 대학교의 교수가 되었어요. 얼마나 자랑스럽습니까? 그리고 오래간만에 서울로 와가지고, 그래서 내가 이 권사님 마음에 참 안타까운 것은 뭐냐면 외국에 가서 신앙생활을 못하게 된 거예요. 교회를 안 다니고 있어요. 그게 가장 아픈 마음이에요. 요번에 한국을 방문하면 내가 야를 꼭 데리고 교회를 가겠다 하는 그런 마음에서 딸한테 부탁을 합니다. 네가 꼭 토요일 날 저녁에 우리 집에 와자. 그리고 와서 내가 저녁을 맛있게 준비할 테니까 저녁 먹고 우리 아침에 주일 날 엄마가 부탁하고 싶어. 엄마하고 같이 교회 가자. 처음에는 안 가겠다고 하는데 같이 가자. 엄마 마음 마지막 소원이라고 생각하면 같이 가주자. 그래가지고 주일날 교회를 갔습니다. 근데 그날 마침 목사님 메시지가 너무너무 좋아. 권사님 마음이 너무 흡족한 거예요. 와, 오늘 이 메시지 받고 우리 딸의 마음이 활짝 열렸겠구나. 너무너무 기뻐서 집에 와서 점심을 같이 먹으면서 물은 거예요. 오늘 예배 어땠니? 그래도 모태신앙 출신 아닙니까? 모태신앙. 그래서 오늘 예배 어땠니? 라고 물으니까 이 딸이 하는 말이, 엄마 여전히 실망이야. 목사님 설교가 논리적으로 맞지 않아. 그리고 그거는 맞지 않는 얘기야. 그리고 장로님 기도는, 오늘 장로님 기도 참 너무 은혜스럽고 좋았어요. 장로님 기도는 왜 그렇게 길어? 성도들 표정이 이렇고 어떻고 저떻고 하면서 그냥 교회 갔다 와서 교회에 대한 비판 얘기만 잔뜩 권사님한테 하는 거예요. 권사님이 너무 마음이 아픈 거예요. 이렇게 귀한 기회를 가지고 갔는데 그 아이의 마음이 오히려 열리지 않고 닫혔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권사님이 딸한테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대학교 들어가고 이 어려운 환경 속에서 대학 교수가 된 것, 이거 하나님의 은혜고 하나님의 사랑이야. 너는 오늘 하루 교회 가서 그렇게 많은 것을 보았니? 나는 우리 교회 40년 동안 다니는데도 내가 보이는 것은 예수님 사랑밖에 안 보이더라. 내가 보이는 것은 예수님 사랑밖에 안 보여. 나를 살리시기 위해서 나의 대속물이 되신 예수님 사랑밖에 안 보이는데 너는 어떻게 그렇게 많은 것이 보이냐?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여러분 무엇이 보입니까? 예? 교회 생활하면서 여러분 무엇이 보입니까? 내가 모태신앙을 잘한 게 여러분 자랑입니까? 여러분, 내가 10년, 20년 교회 생활한 것이 자랑입니까? 예, 물론 그것도 은혜입니다. 은혜. 여러분, 교회 와서 우리가 봐야 될 것은 예수 사랑밖에 없는 줄로 믿습니다. 나를 사랑하시는,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나에게 영원한 사망에서 영원한 생명으로 옮기신 그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밖에 없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교회 와서 다른 게 보이면요, 여러분 신앙 잘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 하면서 뭐가 보이십니까? 다른 사람의 허물이 보입니까? 교회의 문제들이 보입니까? 목회자의 허물이 보입니까? 남편과 아내의 허물이 보입니까? 여러분, 허물이 많이 보이는 사람은요, 자기 내면에 용서하지 못하는 상처와 허물이 있기 때문에 다른 사람도 용서 못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런 것만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 사랑을 주도하신 하나님의 은혜만 보며 신앙의 열매를 맺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좋은 열매를 맺기 위해서 어떻게 할 거냐? 하나밖에 없어요. 하나님께 플러그인 하며 사는 겁니다. 하나님 안에 사는 거예요. 아까 우리 찬양대가 찬양을 불렀는데 그 찬양의 가사의 말씀이 바로 요한복음 15장 4절 말씀이에요. 같이 읽습니다. 크게 읽습니다. 시작.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거하리라. 뭐예요? 내 안에 거하라. 따라하십시오. 내 안에 거하라. 예수 안에 거하면 열매를 맺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원가지고요, 우리는 이 원가지에 붙어있는 가지입니다. 가지가 살기 위해서는 이 원가지에 붙어 있어야 돼요.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는 헨리 나우엔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은 예일대와 하버드 교수였는데 나중에 이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정말 힘들고 어려운 장애인들을 위한 그런 단체에 들어가지고 평생을 그렇게 봉사하며 섬겼습니다. 이분이 많은 책을 썼는데 뭐 상처 입은 치유자, 여러분 잘 아시는 그런 책, Wounded Healer이라는 책도 있고, 그런데 또 이분의 책이 Life on the Beloved라는 책입니다. Life of the Beloved. 번역으로는 이는 내 사랑하는 자요라고 표현되어 있는데 이 Life of the Beloved,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있는 삶, 이것이 뭔가? 이분은 여기서 책에서 4가지 삶의 모습을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하는 삶이 어떤 모습인가? 첫 번째로는요, 선택받은 삶이라는 거예요. 선택받은 삶.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택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선택한 게 아니에요. 이건 신비입니다. 신비. 내가 예수를 믿고 내가 교회에 나와서 내가 하나님을 선택한 것 같죠? 아닙니다. 하나님이 나를 선택해 주신 거예요. 두 번째로는요, 축복받은 삶입니다. 이것을 늘 이지가 되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축복받았다는 거예요. 세상 사람이 뭐라고 하더라도 나는 하나님 앞에 축복받은 사람이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립니다. 3법 외치며 살자. 기뻐, 바빠, 이뻐. 누가 말해도 나는 이뻐. 기쁘고 바쁘게 열심히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사는 거예요. 축복받은 인생이에요. 세 번째는요, 나누는 삶입니다. 나누는 삶. 이 놀라운 선택받은 삶, 또 축복받은 삶을 나누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축복의 통로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 그런 4번째가 이겁니다. 상처받은 삶. 저는 이것을 이해가 안 됐어요. 처음에는. 아니, 어떻게 상처받은 삶이 하나님 안에 거하는 그리스도인의 태도냐. 근데 내용이 이렇습니다. 상처는 나를 나되게 만드는 또 다른 모습의 하나님의 사랑이다. 무조건 상처가 나쁜 것은 아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은 오히려 상처가 바로 나를 나되게 하는 것이다. 야곱에게는 에스라는 상처가 있었다. 야곱은 에스를 통해서 베델의 하나님을 경험했다. 요셉에게는 형제라는 상처가 있었다. 그 상처를 통해서 민족을 구원하는 그런 위대한 인물이 된다. 모세는 광야라는 상처가 있었다. 다윗에게는 사울이라는 상처가 있었다. 바울에게는 질병이라는 상처가 있었다. 그런데 이 모든 상처들은 그들을 더욱 하나님께 머물게 하는 동기가 되었다.
요셉을 더 요셉되게, 모세를 더 모세되게, 바울을 더 바울되게 하였다. 여러분, 그래서 때로는요, 이 상처는 또 다른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참 이해가 안 되지만 은혜가 돼요. 그래서 하나님은 때로는 우리에게 바짝 붙어 있으라고, 하나님께 이 원가지에 바짝 붙어 있으라고 때로는 고난과 아픔을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고린도후서 1장 9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우리는 우리 자신이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으니 이는 우리로 자기를 의지하지 말고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심이라. 따라하십시오.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심이라. 무엇이요? 우리에게 주신 상처, 고난, 아픔, 그것을 통하여서 내 자신을 신뢰하고 내 자신을 의지하고 내가 가진 어떤 것을 의지하고 내가 뒤에 있는 배경을 의지하고 뒷배를 의지하고, 그거 아니라 이 상처를 통하여서, 고난을 통하여서 하나님만 의지하라는 거예요. 어제 우리 청년부 예배 때 우리 제 아내가 간증을 했습니다. 제 아내의 간증은 저희 삶의 간증이에요. 저희 부부의 지난 30년 동안 하나님께서 33년째입니다. 어떻게 하셨는지를 함께 나누었어요. 그래요. 저도 저희 주님의 교회 올 때 자신이 있었어요. 제가 가지고 있는 신학적인 지식, 또한 제가 가지고 있는 어떤 성품적 어떤 그런 기질, 그리고 또 그 당시에 제가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많은 것들, 이런 것들이 나는 충분히 목회를 하기에 나는 퀄리파이 되었다라고 생각하고 자신감 있게 목회를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지난 18년 동안 하나님께서 저를 철저하게 부서뜨렸어요. 저의 교만을 완전히 부서뜨렸어요. 자신 있다고 콘서트 뻥뻥 쳤는데 순간순간에 얼마나 많은 고난의 아픔에 저 자신을 무너뜨리는지 몰라요. 그때마다 처음에는요, 하나님 돌아가고 싶어요. 다시 돌아가고 싶어요. 너무 힘들고 어렵습니다. 그런데 지나고 나서 보니까 다윗이 고백인 데와 같이 고난당함이 내게 유익이라. 오히려 그 고난과 아픔을 통해서 저는요, 하나님께 엎드렸습니다. 내 힘으로 할 수 없다는 것을 알았어요. 내 힘으로 할 수 있는 줄 알았어요. 그런데 철저하게 하나님 의지하는 훈련을 하셨어요. 그래서 저는요, 지금은요, 문제만 생기면 그냥 엎드리는입니다. 그냥 엎드려요. I'm nothing. I'm nothing. 하나님이 해결해 주십시오. 여러분, 무엇을 의지하고 사십니까? 여러분 가지고 있는 뒷배를 의지하고 사십니까? 어떤 물질을 의지하고 사십니까? 여러분, 우리의 삶 속에 유일하신 창조주 하나님만 의지하며 사시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인간이 얼마나 연약한 존재인지 몰라요. 많은 것을 가지고 있다고 큰 소리 떵떵 쳐도 머리에 식빌줄 하나 탁 터지면 꼼짝을 못하는 인생입니다. 하나님께 붙어있는 삶 삽시다. 아멘. 그래야지 열매를 맺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삶 가운데 어떤 들포도를 맺고 있습니까? 지금 인격의 잘못된 들포도 때문에 여러분 가족들이 힘들어하지 않습니까? 내가 만나는 사람들이 여러분들의 들포도 때문에 힘들어하지 않습니까? 나의 신앙의 들포도, 잘못된 신앙의 들포도 때문에 여러분 자녀들이 잘못된 신앙을 보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 하나님 앞에 오늘 말씀을 통해서 깨달읍시다. 하나님, 내 속에 있는 이 들포도 문제 해결하기를 바랍니다. 내 힘으로 해결할 수 없습니다. 이제 바르게 신앙하겠습니다. 그리고 내게 주신 남은 삶,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좋은 열매, 좋은 아름다운 열매를 맺으며 살아가는 내 자신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그렇게 고백하시면서 우리 하나님 앞에 이 찬양 한번 불렀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안에 거하는 삶 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 하나님의 자녀로 불러주셨잖아요. 여러분 이거 은혜인 줄 여러분 아십니까? 아멘. 여러분 자신을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세요.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